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영이 이 밤모섬에 유비되어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런 묵시록이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서 언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냐라고 추측해 보는 것은 이 편지를 쓴 주님도 사도 요한도 그런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에 대한 추측을 위해서 썼다기보다는 오히려 당시에 핍박 속에 또 견디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고 소망하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 들어가면 먼저 나오는 장면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이 진단을 예수님께서 내리시고 또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시는 그런 말씀이 번갈아 가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고 책망 모두 다 함께 하는 그런 교회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맨 마지막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라오디게아에는 책망만 있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책망만 받았던 그런 교회인데 여러 다른 교회들에도 지적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마치 오늘날 현대의 도시 교회들과 너무나도 닮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지역의 어떠한 도시의 지역의 특징과 그 교회의 어떠함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을 가만히 살펴보면 라오디게아 지역의 그 특징과 깊은 연관의 말씀들이라는 것을 인용해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17절 말씀에 초반에 이런 말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말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지역은 당시에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로마의 어느 철학자는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라오디게아 지역을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방과 서방을 잇는 이 실크로드 그 길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바로 중요한 실크로드의 그 중요한 거점 도시이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머무르고 지나가고 살고 사람들의 왕래가 참 많은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업이 발달했답니다. 그 당시에 은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은행이 발달해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많은 부가 쌓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큰 지진이 나서 모든 도시가 폐허가 되어 버렸었는데도 로마의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지방 자치의 그 재정으로서도 충분하게 도시를 재건했을 정도로 그만큼 돈이 많은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모직, 면직 이런 것들이 많이, 옷감들이 많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목화 농업도 하고 있었고 또 큰 계곡이 있었나 본데 그 기름진 땅에서 양들을 키우는데 그 양들의 털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서 로마의 원로원들이, 관료들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나는 이 양털, 이 목화들을 많이 활용할 정도로 너무 이 목화 또 모직, 면직이 발달한 지역이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의료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의료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귀에 쓰는 약, 또 눈에 바르는 약, 이런 약들이 많이 발달한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 재료들을 구하려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가야 될 정도로, 그래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라오디게아의 어느 의사의 얼굴이 동전 화폐에 화폐 동전에 얼굴이 들어갈 정도로, 그만큼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로마 시대 때만 해도 의학이 발달한 유명한 지역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금융업이 발달하고 의류, 패션이 발달하고 그리고 귀약과 안약 같은 의학이 발달했으니 당시에 최고의 부유함을 자랑하던 지역이었고, 그 교회 또한 부유함을 자랑할 교회는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랑 참 닮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대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먹고 살 만큼, 그죠? 먹고 살 만큼 은행의 통장과 또 부동산도 자랑하고, 또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옷을 고르고 고민하기도 하고, 또 의학의 발달로 100세 시대를 또 살아가고 그런 우리 시대를 살잖아요. 정말 축복받은 시대, 축복받은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처럼 라오디게아와 같은 곳에서 생활하고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면 참 괜찮겠다,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지역의 교회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7절에 이 끝까지 한번 읽어보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인간적인 눈에는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부유한 삶이고 그러한 교회였는데,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 부유한 교회를 향해서 공고하고 가련한 교회다, 공고하고 가련하다, 부유함이 아니라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안약에 사용하는 가루를 또 파는 원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교회가 눈이 멀었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계시고, 모직이 발달해서 그렇게 입을 옷이 많은 사람들에게 벌거벗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아주 인상적인 말씀은 어째 보면 불쾌한 말씀이기도 한데, 3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아주 책망도 그 지역의 특징과 연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자체에 물 공급이 안 된답니다. 수원이 없다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물을 끌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근처에 있는 이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은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온천을 끌어온답니다. 그리고 골로새 지역이 있는데, 골로새 교회라고 유명하잖아요. 이 라오디게아랑 한 14km 거리랍니다. 이 그 골로새 지역 근처에 있는 이 만년설이 쌓여 있는 그런 산에 있어서 그곳에서 만년설이 녹으며 차가운 물이 흘러내리는 그 물을 끌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천수와 차가운 물이 동시에 끌어오니까 중간에 만나는 수로에서는 이 두 물이 교차하면서는 물이 미지근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의 물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물이라는 겁니다. 그런 지역의 물 온도와 같이 주님은 그걸 아시고, 주님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이와 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가게 되면,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하게 되면 결국은 토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토해낸다라는 표현은 차라리 쫓아내면 좋겠는데 조금 더 모욕적인 발언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주님이 미지근한 신앙의 삶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차든지 확실히 믿든지 확실히 안 믿든지 하지, 이도 저도 믿는다 하면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주님이 너무너무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에는요, 라오디게아 지역이 갖고 있는 그 부유함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있어서는 미지근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내더라는 것을 보고 계신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이 영적으로는 최대 약점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예수님 시절에도 있었잖아요. 한 젊은 부자가 경건한 부자였습니다.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예수님은 10계명을 다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간음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 가지 10계명들을 얘기하시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10계명을 다 잘 지켜왔습니다. 그래 대답하니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그 부자가요, 그 순간 심히 근심하고 슬퍼하고 돌아갔더라 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인데요, 이 또한 현실적 물질적 부유함이 영적으로는 공고하고 가련하게 만드는 단적인 예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으면 나는 기도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으면 나는 기도 생활을 할까. 우리 기도의 상당한 부분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참 많이 드리게 되잖아요. 오늘날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통장에 있는 돈을 꺼내서 살려고 하지,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돈이 너무 많이 있으면 살 수 있으니까. 돈도 있어 봤지만 그게 행복하지 않더라, 이런 말은 돈 있어 본 사람이나 하지, 없어 본 저는 아직 그 말할 자격이 못 된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넉넉하지 못한 내 형편이요, 고난 중에 있는 내 삶이, 또 나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그렇게 찾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영적인 눈도 뜨게 되고, 넉넉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진 사람보다 더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도의 단순한 생활과 청비는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물려받았던 대지주였던 이 톨스토이라는 문학가는 그는 많은 부를 갖고 있다가 너무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다 등지고 공동체를 세워서 가난한 삶을 추구하다가 인생 후반에는 노숙자처럼 생활하기도 하다가, 그래서 기차역에서 객사를 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가 생각하기에는 가난한 삶,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게 영적으로 유익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와 같이 극단적인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돈에 대해서 무조건 악하게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예,
가난하면 가난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물질에 복 주시면 또 그것을 또 통하여서 또 관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일체의 비결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해서 이 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욥도 다윗도 다 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하다고 해서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에 향한 갈망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유함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처럼 참 그 어떤 시대보다도 부한 시대를 살잖아요. 삼시세끼 먹는 시대가 역사적으로 100년이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중에서 제일 부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란 쉽지 않고 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이 라오디게아를 향한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안 그러면 우리도 자칫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눈도 멀고 또 뭡니까? 교만함에 빠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함이 주는 영적인 이 피상성, 편리함이 주는 영적인 안일함, 자유가 주는 방탕함, 이런 것을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풍부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점점 생각하기 시작하고 이 땅의 삶에 대한 집착에 빠지며 살아가기 시작하고 자식 교육, 성공에 대한 이 열심은 있었지만 영원한 나라를 위한 준비나 하늘 창고에 내가 쌓고자 하는 그런 열심은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인 겁니다. 부유함이 결국 미지근한 신앙이 되겠고 결국은 주님 앞에 설 때는 토해내게 되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방전을 내려주시는 것이 18절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속에서도 처방을 내리신 것은 희망이 있다는 뜻이겠죠.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한 적용점이 있다는 것인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쳐서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말씀의 빛으로 자신을 살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으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신앙생활 할 때 주일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수요 예배까지 뭐 하려고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한 작심삼일이라고 3일쯤 되면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또 흐트러질 때쯤 되면 또 3일째 또 다시 저녁에 예배 드리면서 다시 다 잡습니다. 그렇게 중간에 예배가 또 유익하더라고요. 또 그런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매일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걸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아침 제단을 쌓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점점 경건에 우리가 유익과 또 필요를 매일마다 절감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는 것, 끊임없는 우리의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항상 복종시켜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라는 것은 흰옷은 바로 거룩한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말하는데
이 몸을 더럽히는 모든 것, 또 생각을 더럽히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을 항상 경계하고 깨끗한 몸을 유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발라서 눈을 뜨라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보배로운 것에 대해서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니까 더 영원한 것, 또 가치로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을 떠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남들 보기에 참 부러운 삶을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자신도 그 이유를 모르고 아무도 이유를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때 바로 그때에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모든 가까웠던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심지어 형제까지도, 가장 가까운 친구도 있을 때 친구인데 유일하게 여러분 손을 내미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 교회는 그 사람이 가졌을 때나 못 가졌을 때나 그걸 보지 않고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바라봅니다. 그때 이 믿음의 형제를 통해 기도를 배우게 되고 또 기도를 또 도움을 얻기도 하고 말씀을 듣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하나님의 말씀의 생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참 특징은요, 오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내가 좀 안다고 해서 순종하는 생활을 더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상황에 심령이 가난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처음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기로 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치면 가르쳐준 그대로 순종하고 생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변화가 빨리 또 일어납니다. 변화들이 빨리 일어나고 다 잃어버렸는데도 이제 하나님만 만났을 뿐인데도 기적과 같이 모든 삶을 회복해 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 잃었을 때, 아무도 내게 손 내밀어 주지 않았을 때 유일하게 내 마음의 문에 놓고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을 뿐인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에게 먹여주시고 나와 더불어 먹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의 눈을 떠서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초대한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이제는 볼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항상 흰 옷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알고 이를 위해서 거룩을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항상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말씀의 비단에 기도의 등불로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항상 주님은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한 나라에서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런 축복, 더불어 살아가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에게 책망만 하신 게 아니라 처방까지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서 우리들 또한 이러한 삶을 잘 이겨가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두 떠나도 주님은 바로 그때에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놓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 마음은 열고 주님 모셨을 뿐인데
주여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또 세워주시는 것을 저희는 많은 증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지난날의 신앙이 이 세상에 집착하고 내 가진 것에 의지하여서 내 신앙이 예수를 믿는다 하며 오랜 세월이 흘러서도 차지도 뜨겁지 않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더 열심을 갖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우리가 흰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안약을 눈을 바르게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칭찬하는 그 교회, 주여 우리 성림 제자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이 아버지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 주님의 아버지는 이 처방전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고 또 순종하기를 결심한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늘 나와 동행하여 주실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내 삶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한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서 함께 우리 한 10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았다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